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 있고 그리고 마음속에는 평안과 은혜가 있는 사람들,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운 사람들이 신앙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예전과 별로 달라지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예수는 믿었는데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는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고 필연적으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따라오게 됩니다. 삶에서는 긴장, 투쟁, 싸움의 의식이 이렇게 잠재되어 있고 사람들을 보면 적대적인 감정이 들고 조그만한 일에도 신경이 과민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살아간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참된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은 홀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일을 하나 하는데도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나은 것입니다. 두 사람이 일하다 보면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에 붙들어줄 친구가 됩니다. 이러면 불행을 당할 그런 확률이 크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근로자들에게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2인 1조,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경비 문제 때문에 이득의 문제 때문에 홀로 일하다가 조그만한 사고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고를 한 사람이 옆에 있어서 도와주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데 혼자 당하다 보니까 나라가 들썩이는 그런 사건으로 비화가 되는 것을 날마다 뉴스에서 우리가 듣습니다. 혼자 살 수 없다, 혼자 일할 수 없다라고 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전도서 4장의 말씀에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지만 홀로 사는 인생은 쉽게 끊어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에서 정의하는 인간, 생물학적 인간학에 의하면 인간은 결핍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합니다. 누군가가 채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아기 때는 부모가 채워야 하고 청소년기에는 선생님들, 친구들, 이웃들이 채워주어야 하고 청장년기에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서로 결핍된 것을 채워가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회학적 인간학에 의하면 인간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좋은 관계망을 가진 사람의 장래는 유망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넘어졌을 때 일어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에게는 30인의 용사, 구체적인 명단을 들어보니까 37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사무엘하,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개인적으로 아무리 위대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목숨을 건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다윗의 인생은 성공적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에 베들레헴이 블레셋의 손아귀에 떨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베들레헴을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베들레헴 성 옆에서 마시던 우물을 기억하고 누가 저 우물을
가서 우물물을 길어올 수 있을까 할 때에 3명의 용사가 말을 타고 적진을 뚫고 그들과 싸워가면서 결국은 우물물을 길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명령 한마디에, 다윗의 작은 소원 하나에 이와 같은 주군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어도 좋다라고 하는 부하 장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가 섰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살면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좋은 친구의 관계를 잠언 1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형제 존재의 의, 친구 존재의 의는 위급한 형제, 위급한 친구를 돕는다라고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급할 때 절대로 홀로 이겨낼 수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친구를 옆에 붙여놓으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평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좋은 친구나 좋은 이웃은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좋은 친구가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먼저 좋은 친구, 좋은 형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형제, 친구의 관계를 많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하면 형제를 절대로 노엽게 하지 말라. 남편은 아내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내는 남편을 노엽게 하지 말고 친한 벗을 이간하지 말아라. 흉을 보지 않는다. 잘못을 용납하고 이해해 준다. 친구의 흉 보게 되면 이간한다 이 말이죠. 나중에는 서로 알게 되고 사이가 틀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20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을 만한 사람이 먼저 되라고, 내가 먼저 신실한 사람이 되라고, 신실한 마음으로 친구를 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매일 술을 잡숫고 들어오시는 남편이에요. 이게 부인이 날마다 화가 나 있습니다. 그날도 남편이 밤늦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벌써 짜증이 나지요. 당신은 왜 허구한 날 술만 먹느냐? 아니야, 술 먹는 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당신이 술 먹는 거 저작만 하면 우리 네 식구, 아들, 딸과 함께 매일 외식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지지를 않습니다. 내가 술 먹는 것이나 당신이 매일 홈쇼핑을 보면서 쇼핑하고 화장품을 사는 것이나 뭐가 다르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왜 화장품을 사느냐? 내가 왜 매일 거울 앞에서 얼굴을 다듬고 있느냐? 당신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그런다. 내가 예쁘게 보여야 당신이 다음에 다른 데 가서 한눈 팔지 않느냐? 남편이 또 얘기합니다. 여보, 나에게 예쁘게 보이려면 내가 술 먹는 것을 허락해야 돼. 당신 10번 화장하는 것보다 내가 술 한 잔만 먹으면 당신이 예뻐 보이거든. 술 한 잔 먹는 건 나도 보세요. 예뻐 보이는데 사람들이 어리어리해가지고. 잘난 부부들입니다. 싸움은 왜 일어나느냐? 잘나서 일어나는 거야. 알았어, 미안해, 이런 말이 있으면 서로 돕는 관계가 돼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의 흉을 보게 되다 보면 싸움이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
여러분, 평생 해로하는 거예요. 우리 결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평생 해로하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때 돕느냐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 이 말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연합의 정신이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형제와 형제, 우리 교우들 사이에 우리 교회만큼 사랑스러움을 가지고 하는 교회가 저 못 봤어 제가.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잘하시라고, 더 잘 교우의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적 인간학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때의 인생이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20년에 가까이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일을 했지만 자기 집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집을 세워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삼촌이요 장인인 라반의 간교하고 교활한 술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술수를 무력화시키고 야곱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가 하면 신앙적인 비밀이 있어요. 전도서 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펼 수 있으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물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로막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이 가로막고 계시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펴질 것이 펴지지 못했다 생각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셔서 누구도 펼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한번 닫아 놓으시면 어느 누구도 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이 이 구부러진 길을 하나님만이 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닫혀진 문을 하나님만이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도움으로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사람의 도움으로 되는 일도 많지만 사람의 도움은 어떤 도움이냐? 작은 도움이다 이거예요. 작은 도움. 우리는 이 작은 도움을 모아가면서 살아야 하지요. 그러나 작은 도움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큰 도움이란 인간의 작은 도움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란 내 지혜로, 내 힘으로, 협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난도 있지만 큰 환난이 있어서 하나님이 풀어주기 전에는 절대로 풀어지지 않는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힘이 연약하기 때문에 도와도 어떤 도움이냐? 아주 적은 도움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 모세가 어머니 품속에서 3개월을 보호받다가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눈물을 흘리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좋은 세마포 천을 깔고 아이를 누이면서 갈대 상자를 닫고 나일강에 띄워요. 유람하라고 띄우는 게 아니고 버리려고 띄우는 것입니다. 3개월 동안 숨겼는데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어. 내 사랑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어.
모세의 어머니의 사랑이 적기 때문에 모세가 강물에 빠진 것이 아니고 모세의 어머니의 그 죽음을 불사한 사랑도 모세를 지킬 수가 없더라.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정의 모범입니다. 이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돕는지, 심지어는 자기의 왕위를 포기하면서까지 다윗을 도왔어요. 다윗이 내 형제 요나단의 사랑이 너무나 기이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왕자 요나단이 사울 임금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못 막아낸다 이 말이지요. 요나단의 우정과 의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2% 부족하기 때문에 못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100% 충만한데도 못 막아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능력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도움은 한계적 도움, 작은 도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의기양양해서 발걸음을 옮겼는데 며칠 가지 못해서 홍해를 만납니다. 홍해를 만나고 나면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려고 하니까 사람들, 대표자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공론을 모아야 돼요. 의논이 있어야 경영이 성립한다고 잠언이 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 만나면 사람들이 머리를 모아서 하나의 뜻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론이 필요가 없어. 공론을 해봐도 건너갈 수 없는 바다입니다. 다리도 없어요. 지금 다리 놓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시간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인간의 작은 도움도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남편이 오늘 나를 잘 돕는 사람 같지만 남편을 나를 돕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주님 앞에 청구했다고 했습니다. 사탄의 이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나에게 청구하였다. 내놓으라고 한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기를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이 말이에요. 밀의 껍질을 벗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껍질을 벗기는 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껍질로, 여러분 개가 딱딱한 갑질 옷을 입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야. 이 믿음의 옷을 입어야 하나님의 도움도 받고 또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는데, 사탄이 우리를 밀껍질 까버리듯 하려고 우리 믿음의 옷을 딱 벗기겠다는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 내 믿음이 벗겨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환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환난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의 옷을 벗어버리면 연약한 인생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도움이라는 건 참으로 연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신실하지가 않아서 큰 도움을 주기 어려워요. 사람의 진실성이란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가는 곳마다 다윗의 이름이 환호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이려고 하자 사울이 다윗의 용모 파기를 방에 붙이기 하자 이제는 다윗을 잡아야 자기의 목숨이 산다고 생각한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윗을 잡아주려고 한다 이 말이죠. 다윗은 시편 41편 9절에서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을 잡아주어야 자기가 삽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을 잡아주어서
금전적인 이등 포상금을 받으려고도 또 그렇게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온 세상 사람이 다 그랬는데 다윗의 가까운 친구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친구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배반 당해보셨잖아요. 당연히 여기세요. 당연히 여기세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이해관계가 생기니까 자기가 먼저 욕심을 부렸습니다. 한 사람은 산으로 가야 하고 한 사람은 강 범람하는 삼각조로 가야 합니다. 한쪽은 풀이 없는 곳이요, 한쪽은 풀이 넘치는 곳입니다. 롯은 삼촌, 제가 거기로 갑니다 라고 가더라 이 말이죠. 야곱은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고쳐가면서까지 야곱을 붙잡아 두었는데 10번 변개한 품삯이 항상 목숨줄 겨우 붙이는 그런 품삯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신세를 졌던 애굽의 관리가 있었습니다. 이 관리는 왕의 술잔을 맡은 고위 관리인데 어느 날 감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를 잘 대접합니다, 요셉이. 그런데 어느 날 이 관리가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그 꿈이 무엇일까? 분명히 내 앞길의 징조를 나타내주는 꿈인데 누가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해석해 줄 수 있을까 했을 때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당신이 3일 만에 복직하고 왕 앞에 다시 부름받아 나아갈 것입니다. 정말이냐?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대신 어르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오.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야 내가 너에게 비단 옷을 입히지 못할 것이 무엇이며 너에게 날마다 좋은 것으로 공급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했지만 나가니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을 믿고 요셉은 저쪽 옥문 바깥 대로를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목이 빠지도록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소식이 올려나 하고 봤지만 오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2년을 오지 않았으니 요셉이야 뭐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금방 포기했겠죠. 사람은 신뢰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람을 만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나름 다른 사람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그게 또 은혜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환난 날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라. 하나님은 너희의 큰 도움이 되신다. 오늘 환난이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질지라도.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져 이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걱정과 두려움 속에 우왕좌왕 공포에 질린 그런 상황이에요. 바닷물이 솟아납니다. 땅이 변합니다. 이런 환난, 어떤 환난인가? 인간의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환난, 어떤 인간의 지혜로도 어떤 인간의 도움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네 하나님은 큰 도움이시다. 어떤 도움이시냐? 큰 도움인데 이거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인간의 측량 지수로 크다 작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설명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은 설명할 수가 없어. 설명하는 것이 놀랍다, 기이하다. 오늘 여기서는 너무나 커서 그 크기를 잴 수가 없다. 이 하나님의 큰 도움에는
인간이 당하는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죽음도 다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설픈 인간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사자굴 속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페르시아 임금이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합니다. 그래서 법령에 걸려가지고 신상을 섬기지 않냐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말이죠. 왕이 그때 후회를 했습니다.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수였구나 하고서는 그때부터 왕이 성경에 보니까 밤잠을 자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법령을 바꾸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건져내어 꺼내려고 하는데 모든 신하들이 안 됩니다. 왕께서 친히 사인하셨습니다. 우리 메대와 바사의 법에 의하면 왕이라 할지라도 사인하기 전에는 마음대로 생각하시지만 사인을 하면 변개할 수 없는 것이 조상천래 대대로 내려온 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사인을 합니다. 명령을 내려요.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이 끌려 사자굴 속에 들어가더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왕도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서에 다시 한번 사인을 하면서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너희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임금이 다니엘을 구해주고 싶었지만 그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환난에 인간의 작은 도움은 무용지물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물리칠 수 없는 환난이 오늘도 둘러싸여져 있고 인생 내내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여도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 왕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부모가 돕지 못하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내 뒤에 있는 강력한 후원자가 돕지 못하게 해요. 왜냐? 그거 하나님이 굽어놓으신 거거든. 내가 펼 수 있다,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내가 말을 가졌다, 천리말을 가졌다라고 해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냐고. 나는 튼튼한 다리, 42.195 마라톤 할 때도 지치지 않은 건강을 가졌다, 그리해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시편 147편에 기록했습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싫어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도 아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자의 비유에서 배워야겠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실패하더라. 하나님을 떠난 아들들은 실패하더라. 나무에서 부러진 가지와 같이 되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구나 하고 모아다가 아궁이 불에다가 불에 살라 버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끊어져서야 안 되는 유일한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부모가 나의 도움이 되고 친구가 나의 도움이 되고 남편이 나의 도움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아니하면 남편도 적이 되고 부모도 적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당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니까 기뻐합니다. 돈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다시 아들이 나를 찾아오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 인생을 펼 수 있는 것이 나라고 인정하느냐,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다라고 믿느냐, 내가 너를 세울 수 있다라고 믿느냐. 그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부러진 길을 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닫혀진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큰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도움이 날마다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